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시며 희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순절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제가 앓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질병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힘에 겨운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이어가는 성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요일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좋은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바르고 선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절제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욱더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에게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골고루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길 빕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우리 광고를 미리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3월 2일 재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17일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참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불안한 때에 이 사순절이야말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꼭 하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삶을 돌아보고 또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권하지 마시고 그 신성한 권리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번져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우리 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일상의 생활도 좀 더, 물론 열심히 잘 조심해서 지내시겠지만 더욱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참 우리들을 착잡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고, 또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러시아가 참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옛날 소련이라고 했죠. 소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피해나
또 우리가 겪었던 공포심 같은 것이 스멀스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놀라웠던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를 향해서 분노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 러시아의 그 강대한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무한한 지지와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많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이 힘을 사용하고 힘을 무기로 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온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 폭력을 얼마나 증오하고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또 이 러시아나 일부 강대국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뒤로하고 이 평화를 향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기대가 높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도대체 특별히 이제 그 나사로 같은 죽어 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많은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땅에 떨어지는 미랄 한 알에다가 그렇게 자신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한 알의 미랄에다가 비유하실 때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미랄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 없지만, 만약에 미랄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바로 예수님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뒤에 마구 맺혀지기 시작한 열매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 아닌가, 문득 이 말씀 속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물론 내가 이 세상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태어나게 된, 거기서 형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던 말씀은, 단어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열매로 지어진,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을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덕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과 십자가의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소망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의 특징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제 사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정말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사랑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린 정말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이제까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까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넘어서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두 사람을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이고 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26절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섬긴다는 말씀을 26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섬겨주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고 또 사랑의 떡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섬기는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비록 죽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세상에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열매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들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처럼 어수선하고 불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미크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고 또 이렇게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러시아나 다른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나라를 노리면 어떡하나, 때로는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면 나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으면 거기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고의 열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구나, 나도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의 밀알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아무런 이 가치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멋진 밀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그냥 헛된 것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가치를 깨닫고 또 바른 삶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의 밀알로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진정한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신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의 영향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불안하고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의 밀알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걸음씩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제까지 가지고 살았지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우리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함의 가족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드러내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불안하고 고달픈 인생살이이지만 하늘의 기쁨 속에, 하늘의 소망 속에 기쁘고 떳떳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작은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그 학교 생활이 즐겁고 또 높은 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